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에 늘 등불 되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빛 없는 자들로 살지 않고 등불 없는 자들로 살지 않아 실족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등 되시고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만 복된 자, 주 안에서만 안식을 누린 자로 삼아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이 땅에 저희들에게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 중에 16절에 있는 말씀인 우리 그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성전 안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 영원하신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결국은 우리라는 그릇들을 말하는데 그 그릇들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질그릇들로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며 그들은 바로 당신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게 되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의 역사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라는 성도들이라는 그릇들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또 어떻게 확증해 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흘려주신 언약의 피 곧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내가 정말 말씀 가졌네, 내가 정말 그 생명의 피를 가졌네, 내가 정말 언약의 백성이네 라는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그 확증받은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릇들이라는 우리들이 거하여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좀 들어와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17절에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인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가르치시는 말씀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두 개의 본문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다른 말씀인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말은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두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가져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 그 가르침의 내용을 들었던 이들이, 그 무리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하는데, 이 교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교훈이 사실은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디다케, 가르침이에요. 배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17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새롭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어떤 다른 차원의 말씀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다 놀랐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율법 해석, 새로운 교훈을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향한 교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 안에 지금 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시고 계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인용되었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번역된 대로 읽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이 과연 가르치셨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자체에서도 우리말 번역과는 사뭇 다르게 번역이 거기도 되어 있는데 그런 뜻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데 우리가 번역된 본문인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이미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될 때는 이런 본문에 근거하여 배우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본문이 이사야 56장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본문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인 70인역이라는 셉투아진트라는 게 있죠. 그 번역본 안에도, 헬라어 번역본 안에도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 헬라어 번역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지금 17절이거든요. 근데 17절은 뭐라고 그런 번역을 해야지 올바른 번역이 될 수 있는가? 올바른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요 본문만 볼게요. 자, 본래는 이렇게 됐어요. 나의 그 집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그 집은, 그러니까 너희들 이 제사장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집이 아니라,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라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 성전이라는 그 집이 아니라 나의 그 집. 그럼 예수님의 그 집이 어디예요? 나의 집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나의 집이라는 집이 어디예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그 집이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르시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란 단어가. 그 아버지 집에서 머리를 두고 있었던 그가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뭐가 돼요? 아들, 바르가 된다 그랬죠. 그가 머리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다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가 또 완성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집에 계셨던 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본문을 단순히 인용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이야 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들었던 말은 내가 그에게 준 말이었던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집은, 영원한 아버지의 그 집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되는 게 가장 큰 오역이 되고 있는데, 이때 만민도 사실은 아닙니다. 명확하게는 에트노스니까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라는 그 말을 갖게 하는 모든 민족들이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기도하는 이라는 말에서 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의 말 번역을 보면 누가 기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기도하는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주어는 만민이 되어 있죠. 그럼 기도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본문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만민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민은 주어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내 집은, 이건 주어 맞아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한다. 불리워져야 한다. 누구에게 혹은 누구들 안에서, 모든 만민들 안에서, 아니면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 이런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게 된 것은 아마 이게 이 교회 시대 이후에 교회를 놓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게 하는, 그래서 모이게 하는, 교회에 와서 구해야만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혹은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 소위 성전에서 기도, 예배당에서 기도를 더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듣게 되면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좀 거룩해 보이고 또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또 조용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 그런 생각에 묶여서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은 내 집이야 라고 번역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우리의 본문으로 쓰고 있는 우리 헬라어 성경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리워져야 한다. 그런데 누구들 안에서 이렇게 불리워지게 될 것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다 피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다 고백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불려지게 되고 일컬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맞아 라고 우리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 안에서 어떤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맞아,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야.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 집에서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면 그 아버지 집에서 기도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어는 만민이, 우리 인간이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아버지의 집에서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집을 기도의 집이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 모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 안에서 그렇게 고백되게 다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보이는 땅에 하나님의 그 성소, 영원한 거룩하신 영원 속에 계신 그 아버지의 집을 모형하여 이 땅에 성전이라는 집을 지어주시고, 그 성전이라는 그 집 안에서 여호와의 집을 가르치고 알게 하여 그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 예수님 아버지의 그 집 안에 아버지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해 주어야 이 성전은 그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와보니 이들이 매매하고 있고 그릇은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고, 즉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엉뚱하게 자기들의 노예로 종들로 사용이나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집은 아버지의 그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는 어떤 신적 존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어떤 대상에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말이 이미 입에 다 배어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종교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 아버지가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면 그들의 신앙의 50%는 날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와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 아닙니까?
찬송은 그 중간중간에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송만 디립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복음 선거나 막 부르기나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건 감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선거나 이런 찬송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자, 그건 뭐 자체하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소원을 갖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의 어떤 그분보다 더하신 어떤 능력 있으신 어떤 신에게 또 기도를 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자꾸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갖고 계신 소원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해줘야 될 것이 성전이다. 이 여호와의 집인 것이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버지를 향하여 갖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설명이 잠깐만 길어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기본서부터가 잘 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여타의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무거나 이것저것 막 구하고 잡다하게 구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구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신앙생활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잘 들으시고 강도의 소굴의 그 기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아버지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일컬어지는 그 고백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도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이사야 56절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는 나의 집에 그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거를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기도하는 그 집 성산 그럼 이건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표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여기서 나의 성산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신의 성산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 세상에 있는 시온산이나 어떤 산을 놓고 거룩한 그 북방산이라는 당신이 계신 그곳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도 잘못 번역했죠. 그래서 잘못 번역해서 미안했는지 사람들이랑 모아서 기도하게 하는 이 이상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미안했는지 또 학자의 양심은 좀 있었는지 각주 일 해놓고 제 성경 보니까 밑에 보니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또 이렇게 해놨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본래는 만민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집이다예요. 이왕 할 거면 좀 더 제대로 할 걸. 내 집은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일컬어져야 한다. 질 것이다. 만민들 안에서 만민들 위하여 일컬음이 될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그 배경은 56장 3절, 적어도 3절 이하서부터인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상태, 그들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고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버리신다?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당신의 것으로 다 삼으시길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거예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5절, 요거는 읽어볼게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들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게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연합하려고 해. 연합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육체와 육체는 하나가 안 됩니다. 모와 모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게 해주고 싶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소원이야. 그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의 본문의 그 단어는 팔랄이라고 합니다. 이 팔랄은 단순히 기도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아니고 기도의 본래적인 뜻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라고 번역한 이 팔랄은 간섭하다, 개입하다, 어느 사이에 끼어들어오다, 그리고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섭하다, 개입하다, 그리고 come between, 어느 사이에 들어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 온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다, 이런 뜻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 팔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그냥 단순히 기도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기도로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기도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는 이 간섭하다, 개입하다, 사이에 끼어들어오다고는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에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혹은 이 기독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막 주여 삼창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는 간섭하다, 개입하다, 중간에 끼어들어오다,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런 뭐 어떤 일들이 이 기도 속에 있나요? 자기들이 소리 지르고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모든 기도의 내용 다 쏟아붓는 가운데 뭐가 들어올, 어떤 것이 개입해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이 단어는 굳이 영어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있으니 표현해드리면 intervene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interpose. intervene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오는 건데 intervene에서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come between이에요. 사이에 끼어들어오다. 그럼 어느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이게 나누어져 있는, 어떤 의미에서 그가 누군지 모를 때는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이 주제가 뭐예요? 56장의 문맥의 주제가 중요해요. 연합. 그가 누군지 모르면 이렇게 분리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분리된 상태에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허공에다 막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안으로 끼어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 팔랄, 개입해 들어온다. 누가? 내가. 왜? 그게 나의 소원이야, 나의 뜻이야, 나의 마음이야, 내 원하는 바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들어오시냐? 들어와서 내 마음 너희들에게 알려주어 나를 모르는 자로 바라보지 않고 헛되게 불러 나를 내 이름이나 모독하는 자, 망령되이 일컫는 자 되지 않고, 또 내 이름을 망령돼서 나를 바알로 바라보게 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창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내가 너희들 사이에 들어올 거야. 그거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말로 번역한 단어는 바로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개입하심.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가?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내게 좀 와주세요예요. 하나님 내 영에 임하여 주세요.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 말은 내 영혼 안에 좀 간섭하여 들어와 주세요. 난 당신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이 내 사이에,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작 그런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간섭해 주길 원해요? 아니면 소위 기독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냥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임재, 그 유행어처럼 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가운데 임하심,
도대체 뭐가 임했다는 건 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자하심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에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면 그렇게 좋습니까? 개입하면 그렇게 좋나요? 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싫어해 그런 말을.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여 들어와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나는 잘못하면 그냥 먼지로 살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내게 간섭하여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간섭하여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 주세요. 이것을 intervene 한다고 하는 거고 개입하여 간섭하여 들어오시는 거고 이걸 팔날 말 그대로 그걸 구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 뭐 하시나? 아이고 얘야 내가 몰랐었구나. 근데 나를 찾아주니 나를 구하니 나를 부르짖으니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러면은 너의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계속 너의 생각만 가지고 너의 소원만 가지고 부르짖던 모든 것을 그럼 내가 한번 간섭해 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살이에서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 이게 아닌가 보다 라는 것 딱 깨달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거 간섭해 줄까라는 이런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wait a second. 하나님, 아니, 좀만 더요. 우리 집에 애들이 아직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이제 커가고 있고, 대학도 가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직장도 잡으려 했는데, 기도할 게 내가 무지 많아요. 일단 그거부터 다 이루어준 다음에, 그래, 그럼 기다려줄게. 언제까지? 일단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래, 들어갔어요. 하나님 또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또 얘기하네. 이제는 뭐 저의 남은 인생과 여생을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걸 구합니까, 우리가? 이런 걸 기도라고 해야 되겠어요? 좀 뭐 거룩하다라고 하는 소위 기도 같다고 하는 기도는 또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또 기도인가요? 청작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의 소원하심, 원하심, 바라심, 소망, 그 말 그대로 wish, 그분의 구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 간섭하여 들어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걸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냥 쓸데없는 것만 기도했네요. 그러니 들어오셔서 이거 막아주시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개입하여 주셔서 알게 해주신 당신의 기도로 내가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될 일이 저는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간섭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 생활에 간섭해 주셔야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간섭해 들어와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간섭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간섭은 왜 하시나? 귀찮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기서 영생이라는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는 또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얻지 못한 거겠지. 얻었다면 기도도 온전해지지. 하나가 제대로 되면 나머지 것도 제대로 되지. 하나는 됐는데 나머지 건 안 된다. 뭔가 그 앞에 있는 하나도 안 된 거겠죠. 그거는 간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야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만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이 팔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20장에 나옵니다. 20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서로 온누이지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그런가 보다. 그럼 그 사라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왜 이렇게 또 삼으려고 했냐면 뭐 씨를 뿌려가지고 자식을 좀 생산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자오전 그랬어. 근데 그날 밤에 그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그의 아내를 너 손대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죽으리니.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일로 인하여 그가 그럼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한마디를 더 하시냐면은 7절입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라. 선지자. 그런데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것이다.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에게 속한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 사라의 그 남편,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다. 여기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문맥적으로도 좀 이상하게 갑자기 아브라함은 기도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됐나요? 그것은 이와 같이 무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아비멜렉과 같은 존재들은 어떠한 선지자가 개입하여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꿈에 나타나셔서 어떤 선지자 하나를 보내줄 것이야.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야. 너에게 간섭해 줄 거야. 팔날이니까 너의 삶에 들어가서 너를 간섭할 거야. 너는 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 그의 개입함을 받지 않으면, 그가 너의 안에 들어옴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너는 죽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사라를. 그럼 거기서 살아났어요, 일단. 그걸로 일단 끝나고 모든 게 종료될 수도 있는데 왜 한 발 더 나가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는 팔날, 기도가 아니라 개입할 것이다. 그의 개입이, 그 선지자의 개입이 너 아비멜렉이 없으면 너는 끝장나, 큰일 나, 죽어. 그러면 위에서 말하는 죽음과 밑에서 말하는 죽음이 서로 단어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네요. 이유는 살려내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서 산 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 문맥에서는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죽을 뻔했던, 왜? 그 안에 취하면 죄를 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를 막아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셨으면 일단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 살아났다고 죽지는 않을 거라고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도 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한번 더 나가는 건가? 그거는 뭘 부정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덕 윤리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랑, 그 아내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신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남편,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우리들이라는 그 아내,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만나야 될 우리 성도라는 아내들, 그들에게 뭘 주지 아니하면 간섭하여 들어오심, 임하심, 누구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의 씨로 들어오는 그 간섭이 바로 기도라는 말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그거를 못 가지면 넌 정말 죽는다. 그러면 너는 생명 없는 자가 돼. 어떤 의미에서 그 씨를 주는 그 선지자 아브라함, 호흡을 갖고 있는 자라 했잖아요. 영을 갖고 있는 자, 그 생명 갖고 있는 영을 갖고 있는 그에 의해서 너는 생명이라는 걸 넘겨받는 그 선지자의 기도, 팔날, 개입, 인터뷰인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끝나는 거야. 그가 너에게 씨를 주지 않으면 너는 아들을 못 가져. 하나님이라는 그 아들 생명을 못 가져. 그러면 너는 사망이야, 그냥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 사망한다, 죽은 자다라와 살아있는 자, 생명 가진 자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아내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지금 아비멜렉 사이에 선지자 하나 끼어들어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원하심, 아버지의 뜻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come between, 사이로 에르코마이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여야 되겠냐고요. 우리 주님이죠. 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기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주께서 간섭하여 들어오시옵소서. 제 언어, 제 생각, 제 눈, 제 귀, 제 손, 제 발, 모든 것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저의 모든 것을 간섭해 주세요.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제 영혼서부터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너는 그의 간섭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니에요, 싫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그 뜻대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명의 씨를 갖고 있지 못한 자가 생명의 씨를 갖게 되고,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잉태할 수 있는 씨를 갖게 되고, 해산할 수 없는 자가, 태가 닫힌 자가 태가 열리는 일이 벌어져서 결국 아들 낳는 진리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곧바로 21장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가 드디어 생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선 다음 절은 뭐라 합니까? 이 출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인과응보를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가 왜 닫혀질 수밖에 없는지, 태가 열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풀어내 주신 그 선지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호흡,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선지자.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와 똑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선지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도 그 하나님 그 선지자를 알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의 삶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제대로 돌아가던가요, 세상이? 자기의 사람,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막 만사가 다 풀려지고 그러더나요? 안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이 있겠지, 불평이 있겠지, 짜증이 나겠지.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 땅의 것이나 구하고 그런 것이나 찾는 자의 수준에서 삶에서 여전히 머물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21장 소위 불뱀 녹뱀 사건입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돌아가는 거야? 직선으로 쫙 올라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해서 마음이 상해.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 왜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거 시키신 거야? 쉬운 길 나누고 왜 저 돌아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마음이 상해요. 불평이야. 싫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받은, 누구로부터 받은 말 때문에 이렇게 원망이 나온다고요? 바로 뱀, 이 나아시 때문에. 그 나아시라는 옛뱀,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던 그 옛뱀에 의해서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전부 다 원망이에요. 어떤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의 눈으로 그냥 지어진 것만 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어떤 일만 벌어지게 되냐? 원망이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백성이 7절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까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합니다. 모세도 선지자예요. 자,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뱀에 물렸으면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무슨 어려움 있으면 누구한테 곧바로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 상식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그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달라고 하네요. 왜? 기도라는 이 팔날이 뭐기 때문에 간섭하다, 개입하다, 우리 사이에 들어와 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고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당신과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해서 영접하지 않은 일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인도함을 거부하고 원망하며 그의 개입하심을 부정하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의 개입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나에게 그를 보낸 나의 개입이 이미 작정한 대로 이루어진 건데 그게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뱀에 물려주고 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구하고 내가 보낸 그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를 그 뜻을 이제부터는 알아가야 해. 너희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건 너희들을 살려내는 양식으로 준 것이니 그거 먹고 살아나야 해 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이 배경 자체가. 그러니 여기서 기도한다는 단어는 팔날이니 모세의 개입이 드디어 일어나야만 이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간섭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모세에게 부탁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섭하여 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려서 죽어야 되고 왜 불뱀이 온 것이며 갑자기, 그리고 이 모든 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불뱀에 계속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당신과 당신을 보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살려내는 이야기, 생명 살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럼 이 모세는 또 누구겠냐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아들 안에 있는 당신의 그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놋뱀 매달아라. 저 불뱀을 달아 매달면 그 불뱀이 뭐가 된다? 놋뱀이 된다. 이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여기서는 이 민수기에서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개입하시면, 불뱀 물린 자들에게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놋뱀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섭리와 방식과 원리에 따라, 즉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장대에 매달리는 십자가의 나무의 기둥에 달리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셨던 팔날 개입하심 속에 담겨 있는 소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소원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라는 말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쓰여 있는 이 기도의 집이라 할 때 기도는 프로시코마이에서 나온 명사인데 프로시케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냥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프로시코마이는 유코마이와 프로스의 합성을 하는 거 여러분에 걸쳐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코마이는 영어로 wish, 소원하다, 원하다, want, 뭐 이런 거 있죠. 바라다, 뭐 hope for 이런 거.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면 pros, 누군가를 향하여 소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도는 만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냐? 아버지 집, 기도의 집이 이 꼴이니까 아버지 집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기도한다. 즉 어떤 기도? 우리를 향한 프로스, 우리 당신이 지으신 우리를 향한 자식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소원, 소망하심, 바라심,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이거를 기도라고 하며 그곳이 그 알려줘야 될 집을 기도의 집, 성전이어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기도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하심, 그 소원하심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중보자 보내셔야지, 개입하시는 분 보내셔야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셔서 그 뜻을 다 일일이 알려주셔야지. 그걸 뭐라고 하냐? 진리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오시죠. 오셔서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통하여 헛된 것을 찾아가 그곳에서 또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한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는 내가 구할 것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그 물, 마시면 또 목마르게 하는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나라는 생명수, 생수를 마셔야 해. 내가 그 생수인 나를 너에게 부어주러 이 땅에 왔단다 라는 말씀을 쭉 나누시죠. 가르쳐 주시죠. 그 하나하나씩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대화가 있어요. 총 3단락의 대화가 있는데 마지막 대화가 무엇이냐? 이 대화를 합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이게 온다는 게 뭐예요? 개입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의미예요.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들어서는 아는 거예요. 약속됐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죠.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아직 모르고 그 메시아가 오면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당신은 무슨 랍비 선생님 같은데 그런 당신이 말했던 그 모든 일을 이룰 분은 메시아겠죠.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지금 말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죠. 이때 알려준다라는 게 단순히 뭐 let us know, 우리를 알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아난겔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것을 안겔로,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오셔야 위에 있는 진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안겔로스 천사처럼 주의 사자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죠. 그때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야. 그럼 이 여인은 끝난 거잖아요. 지금 너에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단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시면 끝난 거예요. 그냥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니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끝났죠. 그럼 자기가 지금 물동이 지고 와서 물길로 왔던 그걸 버릴 수밖에 없죠. 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거리를 사러 갔다가 지금 돌아와 보니 아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셨나 무슨 뭘 가르치셨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2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시지? 그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데 왜 얘기하셨지? 그리고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자들. 그들이 무슨 기도를 또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어디를 향하여 두들려 할지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우리에게는 바로 먼저 찾아 개입하여 들어오실 주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우선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16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16장에 보면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한테 주님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수가성의 그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도 제자들이 보고서는 왜 예수님 그 여인과 대화하신 거예요? 무엇을 나누신 거예요? 라고 묻는 자가 없고 그 말은 예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 왜 저희는 물동이를 버리고 쨍그랑 깨지게 하면서 간 이유가 뭘까? 무슨 말을 들어서 저런 건가? 저 여인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개입해 들어가시기에 저희 여인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하셔서 저렇게 된 건가? 저 여인이 이런 말을 묻지 않더라. 그 말은 예수님의 개입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이 율법과 전통과 방식에 따라서 늘 배웠던 그런 기도나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주님의 개입하심은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 5절에서도 내가 저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도다.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와서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내가 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너희는 나에게 에로타오라는 단어 쓰는데 묻지 않더라. 이게 기도라는 말로도 쓰이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지 않다. 그 말 기도가 아니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물어서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 간섭하여 개입하여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나는 또 어디로 가는지 그걸 일일이 가르쳐 줄 텐데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구나, 묻지 않는구나, 기도하지 않는구나. 성도가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 건 이런 차원이에요. 바로 엉뚱한 것만 맨날 부르짖는 그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개입해 들어오시면 그걸 가르치지 않은 성전이 지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떵떵거리고 있었던 이 매매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던 거고 지금 이 교회들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이 일로 오히려 근심이 된다.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참 근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에겐 또 다른 카드가 있지. 너희들은 빼박이들이야. 빼도 박을 수도 없어. 떠날 수 없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게 6절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내가 있으니 너희들은 오히려 나 때문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하나님 그 성령을 못 보내. 내가 십자가에서 떠나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게. 당신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간섭해 들어올 거야.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이해, 너희들이 잘못 갖고 있는 의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개념들,
이 신학적 교리들 이런 거 다 뜯어 고쳐주려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개입하여 intervene, 판랄할 거야.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판랄하시는 분, 개입하시는 분이 하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무시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 성령은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처럼 무슨 뭘 구하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결하라 저거 해결하라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 안에 내가 있어야만 해. 내가 너희에게 간섭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나와 연합하지 못하고 나와 완전히 결별, 분리, 이탈, 이혼, 나뉘어짐,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함.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라 너희는 영원한 사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어찌 그런 일은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치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친구를 만나거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잘하고 있네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됩니까? 걔가 듣기 싫더라도 싫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너희라는 세상을 책망 고발할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을 전부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고발을.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랄레오. 여기서 말한다는 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랄레오니까 진리를 말할 것이다. 장래 일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너희에게 아난겔로, 좀 전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이 말했던 거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주신대요. 어떤 거를? 위의 것을, 진리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알려준대요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진리의 성령이고 내가 그 그리스도 메시아야 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지금 13절에서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이 위의 거, 아나를, 안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왜? 아버지가 내게 주어서. 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무슨 물질 이런 게 아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디어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 저와 여러분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또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야지 드디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바리새인들도 기도가 있고 뭐 사두개인들도 나름 기도문이라는 게 있고 다 기도문들이 각 파마다 다 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그들은 그 기도를 암송하면서 다닌다는데 주님, 우리는 뭐 기도 같은 거 없어요? 기도문 같은 거? 라고 묻게 되는 게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게 되니, 드디어 묻지 못한 자들이 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드디어 우리는 당신이 우리 안에 개입해 주시길 원해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데 이 말씀을 산상수훈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런 말이 나오는데 6장 5절이야. 너희가, 예수님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이거 산상수훈 할 때 이미 다 했던 거니까 내용은 삼가하고 오늘은 지나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의 기도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로 기도하는 자들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또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기도,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고, 어떻게 알았어요? 산상수 5장서부터 좀 배워오고 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안 것, 아버지의 소원은 이런 거였구나. 날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양식과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런 신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 본향으로 나를 또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배웠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 그게 아버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기도, 소원 안에서 같이 하나로 연합되어 그때 너희도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기의 소원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합니다. 개구리처럼 막 이 말 저 말 하게 되는 거예요. 개굴처럼. 여기서 말이 많다라는 거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똑같이 매일. 그런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8절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참 기묘하게도 번역을 했어요. 기발하게. 왜냐하면 여기 그대로 읽어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다 아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건 다 헛되어요. 이 말 한마디에. 왜? 구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괜찮아. 그냥 안 구해도 다 돼. 이런 말이기도 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하니 구하기 전에 다 알아. 기도하지 않게도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거 구해도 된다고 또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답을 주시는 건데, 외식하는 자, 중언부언하는 자, 보이게 기도하는 자, 사람의 기도로 기도하는 자, 이런 자들과 완전 차별하여 예수님께 물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8절부터 주는 건데, 번역을 이렇게 기묘하게 해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럼 뭐 구하라는 거야, 구하지 말라라는 거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말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그때 그 필요 다 하나님이 아시. 여기에만 강조점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8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거기서는 잘 됐고, 그 다음 구하기 전에 라는 말에 이 아이테오를 썼는데, 뭐를 구하기 전에, 목적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도대체 뭐를 구하기 전이라는 건가?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ou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를 이란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엔, 이런 뜻이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를 구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구하려고 하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가 아신다니까. 그러니 그거 안 구해도 돼. 그거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서 이 땅 육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들이나 그러는 거지. 너희는 이 땅에서 하늘로 가야 될 자,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는 그 사람들이니, 너희들은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이미 매일매일 사람의 기도, 인간의 기도로 구했던 그런 필요, 크레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는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 그건 그만 구하고 이제는 그거는 뭐 구하기 전에 맨날 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이걸 맨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바꿔보자 그러면 아버지를 먼저 좀 구해봐. 이 세상의 것을 좀 구하기 전에 이거 아버지를 좀 구해 좀 봐봐. 잘 들으세요. 이걸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너희는 아버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9절 이하부터 나와서 주기도문, 여기서 그럼 누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버지를 구하라. 그래서 처음에 기도의 구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말은 그냥 이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를 나는 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8절에 여러분 써놓으세요. 구하기 전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라고. 이거는 안 하고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는 그런 거 다 아셔. 그리고 너 그런 거 너희들이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니야. 이미 창조 안에 다 넣어주셔서 너희들이 각각 맞게 다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셨던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근데 그 공급의 라인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생각해. 너 올 때 됐구나. 내가 이제 너 내 편에 내 옆에다 놓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병도 주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이니 그렇게 알고 살면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그 부담됩니까? 어려운가요?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요? 아니면 너무 좋고 기쁜가요? 나는 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총 7개의 기도의 내용이 있죠. 보세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나라? 그랬더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또 생각.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나라는 왕국은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아버지가 오시는 거지. 개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용할 양식 할 것 없이 이 모든 건 아버지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그 아버지를 갖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생명, 아버지 영, 아버지 사랑.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 영, 생명. 이걸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때 구함의 대상과 찾게 되는 내용과 열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열려 보여지는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다 이미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뒤에 바로 다음에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럼 그 아버지를 구한 자들이 또 찾으려고 하겠죠. 아버지 안에 있는 어떤 거, 보화, 보배를 가장 좋은 거 찾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것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집 문, 창고 문 안에 그 도성 문이 열려야 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집,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뜻이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늘도 다 열리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비유 나온 거예요. 누가 자식이 떡을 달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늘의 것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지 않겠냐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는 나의 간섭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간섭, 그런 개입,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너의 안에 있어야만이, 너와 하나가 되어야만이 너는 생명 얻고 내 것이 되며 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나의 개입을, 나의 너 안에 찾아옴의 임재함을 거부할 거니?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겠니? 나를 구하는 것이며 나를 찾는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보여 열려져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야 될 것이 유대 성전이었었는데 그 유대 종교가 그 일을 못 해냈어요. 그럼 지금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일을 해내고 있는가? 교회가 여전히 매매하려고 교인들을 갖다 채워 앉혀놓고는 아버지께 구하면 다 준다라고 뻥을 치고 거짓된 말들을 하면서 헛된 거를 구하게 만들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될 그 필요는 아버지가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자 이방인들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냐고. 그것만 계속 구하게 해놓으면은 아버지 없는 자 고아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기도하러 가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밤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나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두 가지 중요한 한국교회 기도의 맥이 있다고 하죠. 산기도와 철야기도라는 게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산기도와 철야기도를 이런 걸로 근거로 해서 만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가신 산은 그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아무 산, 명산, 대첩에 가서 뭐 기가 좀 이런 뭐 잘 내려온다나 뭐 계룡산 같이 뭐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가 아니에요. 관악산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걸 산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산, 호로스예요. 그럼 그 산은 어디냐? 호로스는 장막을 말합니다. 새예요, 새. 새가 그려져 있는 것은, 새의 날개가 그려져 있는 것은 장막입니다. 회막, 성막, 성막의 큰 덮개천. 성전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왜? 나의 집. 근데 그 나의 집에 여기 갈릴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갑자기 그날 밤에 그 멀리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가야 이틀은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셨다라는 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집 어디? 아버지 집 어디? 아버지 그리고 그 집 안에 그러니 아버지 아내가 되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아버지 집 그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민둥산, 뭐 좋은산, 명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간 것도 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럼 그 아버지는 어디 계셨을까요? 정말 무슨 산에?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왜? 구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연합하여 들어가셨으니 그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예수의 이름에 무슨 어떤 신비한 일이 있어서 그걸 꼭 추임새처럼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엔딩 구절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연합하여 들어왔으므로 그래서 나는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준 말을 가지고 그의 기도를 사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소원으로 기도한 거니 자기의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그럼 우리는 결국 누구의 기도? 3단 논법이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 되는 겁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예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라는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사람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뭐 어디 서서 기도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누구누구에게 신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종교적 어떤 심성, 의식, 무의식 이런 거에 근거해서 어떤 신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공간에다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아니면 또 뭐 소리 지르는 게 거시기 하니까 또 속으로 묵상을 하든지 같은 건데 구하라 나의 간섭함을 나의 선지자 곧 나를 구하라 아버지를 구하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그럼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 선지자, 그 영이 들어와 계시겠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어디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그와 하나가 되어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누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원래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히게 기묘하게 번역했어요. 왜? 성도들 모아놓고 또 아버지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교회가 움직이고 돌아가고 활력 있어 보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여기 한 사람도 없는데 통통 비어봐 이게 교회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가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밤이 새도록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밤이 새는 건 맞아요. 밤새도록.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다? 제가 헬라어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제가 뭐 거짓된 말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건지 모르니까 엔테 이런 말이 써 있고 프로슈케 토 세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격, 아버지 하나님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아버지께 하셨다 하나님께 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밤이 저물도록 밤새도록 아버지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나 깨어있으나 주무시나 걸어다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안에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아버지의 기도 안에 거하게 돼요. 기도 뭐라 그랬어요? 소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원하신 바를 여러분 안에게 계속 가르쳐줘. 그럼 그 소원을 들어. 근데 소원이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의 기도가 들려와. 나를 향한 기도. 그럼 나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런 나를 향한 기도를 하셨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자매 교우들 자식 모두에게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그 말이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음 전함.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정신이 빨리고 빠져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했어.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게 아니었네.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 돌이키고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죠. 이게 서로 뭐 다른 건가?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 소원 안에, 그 마음 안에,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 말씀 얻고 말씀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도로 말하며, 그래서 기도가 말씀이지 말씀이 기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게 설교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복음 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예배서 마지막 장 6장 1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것도 온전히 번역할게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때를 따라해요.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기 원해요. 그럼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 뜻. 그걸 들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한다? 하나님 이런 걸 말씀하셨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려.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죠 라고 다시 성령 안에서 드는 걸 말해.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서로 말하고 답하고 답하고 말하고, 이걸 교제, 화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없고 신앙생활에 그냥 엉뚱하게 부르짖기만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아이테어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되 구하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다른 거 하지 말라. 그 있을 것, 필요한 거 그런 거 놓고 제발 좀 하지 말고 내게 말씀, 홀로고스, 진리를 주어서 나로 입을 열어. 그래서 기도는 곧 뭐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읍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어정쩡하게 믿고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중간선에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러다가 가자고요. 얼마나 멋져요 이거.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임받은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 난 믿는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라니까 기도를 정말 계속하라는 것처럼 들리죠. 이 말은 아니고요. 번역이 전부 다 기도를 시키는 번역들로 해놨어요. 이게 교회 유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도 안에 계속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너무 다르죠, 여러분. 기도, 성령의 개입하심, 그리스도의 개입하심, 선지자의 개입하심 안에 거하여 있기를 계속 소망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니라 기도 안에서 깨어있어라 늘 감사한 것이니까. 그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또 이게 또 번역을 하고서도 좀 미안했는지 이 양심, 학자의 양심 같은 게 있었는지 또 각주 달고 4번 해보니까 또는 말씀의 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전도라고 하니까 좀 자꾸만 교회가 무슨 복음전도, 노방전도, 개인전도, 1:1 전도, 태신자 전도, 전도도 참 많은 것을 개발해냈는데 이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목적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무엇을 들고? 자기 안에서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기도가 다 들려지니 그 안에 들려진 말씀은, 그 기도라는 것은, 소원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은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는 기도 이꼴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 진리의 말씀에 그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 그 견과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신비를 내가 말하게, 말도 그냥 레고가 아니고 랄레오니까 아까 수가성 여인도 말한 것처럼 진리를 말하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리로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좀 구해 주시오. 내가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뭐예요,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면서요. 그게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할 이유이며, 거기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지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되지 않겠어요? 항상 거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야, 그런 것 하면 안 돼. 내 집은 곧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온 나니까 내 집, 곧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냐? 기도의 집이야.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그 만민들은, 아, 그 집은 기도의 집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주려고 이 땅에 지어주셨던 집이었는데, 그 집을 모형, 그 집을 예로 삼아 영원하신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었네. 어서 가자, 어서 가. 아버지 집으로 어서 가자. 남녀노소 막론하고 우리 함께 그 집을 향하여 가자. 우리를 향하여 소원하신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니 우리 걸어가자, 함께 가자, 찬송하며 가자, 기도하며 가자, 말씀 들으며 가자.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모든 소원함이 우리들 가운데 다 나타나고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